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무너진 중심, 빼앗긴 중심, 무너진 중심, 빼앗긴 중심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두 번이나 걸쳐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마음이 돌아선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하시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은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듣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내가 어떤 죄를 범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어떤 계명을 어기고 있는지 몰랐다면 충분히 인간의 무지와 그리고 인간의 죄성이 그래, 그럴 수 있다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에 솔로몬의 생각과 마음은 어떠했을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전해진 것이 혹시 너무나 선명하지 않고 막연한 말씀이었을까?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명확하고 확정적인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듣지 않았고 왜 솔로몬은 하나님께 여호와께 마음을 돌아섰을까요? 열왕기상 11장은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이 왜 분열의 심판을 맞게 되었는지를 그 중심의 붕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자,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솔로몬이 듣지 않았다는 것은 오늘 사무엘상 16장 7절을 근거한다면 무엇이 무너졌을까요? 중심이 무너진 겁니다. 이 중심이 무너졌다는 것은 듣는 마음이 무너진 겁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 솔로몬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저는 너무 어린아이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백성을 다스리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존재입니다.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솔로몬이 그 듣는 마음을 상실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무엇이 무너졌다는 거죠? 중심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심이 무너졌다는 것은 모든 것이 무너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른 것이 무너져도 괜찮습니다. 때로 우리의 건강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의 경제적 상황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오해를 받거나 가까운 사람 사이에 관계의 무너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만사형통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중심이 하나님과 통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간혹 간과를 합니다. 중심이 무너진 것을 우리는 놓치고 우리가 현재적으로 지금 어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얻고 있냐고 우리는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듣는 마음, 그 마음이 무너진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이 도리어 솔로몬의 삶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에 보면 왕의 규례에 관해서 나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향후에 이제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한 민족이 한 나라가 되었을 때에 그들이 세상 나라를 보고 부러워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세워진다면 그에게 반드시 말씀하라는 거죠.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너희가 왕을 원하고 그 왕이 세워진다면 분명히 너희에게 경고하고 이르러야 될 말씀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솔로몬은 어땠습니까? 이 두 가지에 관한 명확한 위반이 있었습니다.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 무려 1000명의 여인을 거느린 왕이 되었죠.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의 일은 왕의 규례를 명확하게 위반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아두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었겠지만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 데는 7년의 시간이 걸렸다면 자신의 왕궁을 짓는 데는 13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공동체가 광야에 행진을 할 때에 그들의 삶의 규범은 어땠습니까? 성막이 중심에 있었고 그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지파가 나뉘어서 그들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왕궁을 보고 성전을 보면 왕궁 뒤편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자신의 왕권을 우선하고 여호와의 통치권을 뒤로 했다는 겁니다. 이미 그는 그 처음에 먹었던 마음이 조금씩 무너졌던 겁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의 마음이 한결같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무너진 적이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도 무너졌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자신의 욕망으로 자신의 권력으로 취하였고 그리고 현대적 용어를 쓰자면 살인 교사를 저질렀던 흉악범이기도 했습니다. 그뿐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던 인구조사를 통해서 그는 큰 시험에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중심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은 무너져 갔지만 그는 돌이켰습니다. 시편 51편에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했다는 것은 단순히 말로만 고백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돌이켰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17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그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 이후에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결국 솔로몬이 넘어졌던 것은 교만했고, 그리고 그 교만의 표현으로 드러남으로 그는 많은 여성을 두었고 은금을 많이 두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1장 1절부터 13절, 오늘 우리가 9절부터 13절을 읽었지만 그의 마음은, 그의 중심은 이미 무너졌던 것입니다. 솔로몬의 몰락은 외교의 실패나 군사적 무능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했던 그의 마음이 이방 여인들과 그들의 신들에게서 향하면서 마음이 무너진 것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오늘 11장 9절에 보면 마음이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으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의 몰락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몰락이 되었습니다. 빼앗긴 통치의 중심은 11장 14절부터 40절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잃은 왕에게 하나님은 나라를 찢어 나누시는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아이야 선지자가 옷을 12조각으로 찢어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준 사건은 통일 왕국의 질서가 찢어지고 여로보암에게 10지파가 주어질 것을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12장부터 14장에 걸쳐 고착된 죄의 중심을 보게 됩니다. 자, 무너진 중심과 이제 빼앗긴 중심을 이제 어떻게 돌이킬까가 아니라 이제 그것이 고착되었다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의 교만과 여로보암의 금송아지는 하나님이 아닌 자기 보존과 자기 중심적 통치가 낳은 비극입니다. 특히 여로보암이 세운 단과 베델의 산당은 이스라엘의 영적 중심을 하나님으로부터 뒤틀어버린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은 누구에게 있는가? 솔로몬의 배교, 그가 하나님을 떠난 행위는 한순간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서서히 천천히 그의 중심을 내어준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섬기라고 합니다. 낮아지라고 합니다. 이것이 타인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낮아지고 겸손하라는 것은 어떤 위치와 어떤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을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안전장치입니다. 우리는 간혹 지도자가 되거나 어떤 사회적 위치에 도달했을 때에 그 한 개인이 몰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저으며 그 사람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것을 깨닫게 되나요? 그 자리와 위치가 그 사람을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이 어떠한지가 그 자리의 의미를 빛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솔로몬을 통해 그것을 명확하게 보게 됩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거든, 때로 여러분들에게 참 좋은 이치를 주시거든, 거기에 여러분 심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매료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그 자리는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에게 뭡니까? 복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율법에 관해서 예수님께 시비를 걸었던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에 이른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라. 여러분, 죄의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죄 그러니까 아이고야 더럽고 추하고 마치 오물과 같이 우리가 쳐다보기도 싫고 바라보고 싶지도 않은 그 상태일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죄의 첫 시작은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을 보면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고 표현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어떻습니까? 보암직한 것입니다. 사랑은 어떻습니까?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그것을 가지고 소유하고 싶은 겁니다. 그 사랑의 대상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죄의 본질은 사랑이에요. 사랑이 변질된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이후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이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돈을 사랑하며,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랑하며. 그것이 솔로몬의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그의 나라는 두 개로 나뉘어졌습니다. 찢어지고 분열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훌륭해서 공동체를 세우고 현장에서 영혼을 이렇게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거기에서 거기, 그 나물에 그 밥입니다. 우리가 뛰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놓여 있으면 하나님은 그 중심을 들어 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같이 할까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걸로 충분해요. 더 필요 없어요.
세월을 살아가고 인생이 지나가면 인간에 대한 이해가 넓어집니다. 야, 인간 거기서 거기다 라고 우리가 염세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우리가 돌봐야 되고 살펴야 되고 우리가 챙겨야 되는 존재이다.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고 사람은 신뢰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절대적 믿음을 드리고 우리는 사람을 향하여 신뢰합니다. 왜요? 세상은 그게 없기 때문에. 세상은 믿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번 속아주고 8번 믿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의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며 예수님의 사랑의 극치를 어디서 보게 됩니까? 그를 팔았던 가룟 유다를 주님은 마지막까지 신뢰합니다. 신뢰하니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떡그릇에 손을 댄 자가 나를 팔 것이다. 비난한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말씀하신 거예요. 마치 솔로몬에게 2번에 걸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비난한 적이 없습니다. 그를 끝까지 신뢰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요, 십자가의 능력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한 모양입니다. 여러분, 비록 솔로몬은 무너진 중심이었고 그의 후손은, 그의 아들은 빼앗긴 중심이었지만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회복된 중심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듣는 마음이 충만한 오늘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